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8월 22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의 입에서부터 나온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며 바울이 개인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동족인 헬라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새로 전파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셨던 것으로서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4절에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악한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일이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들까지도 핍박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행했던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아주 배타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들은 그전까지 구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 얻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경쟁이라도 하듯 죄를 향해 죄를 행하는 일에 몰두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17절 18절에 바울은 현재 데살로니가를 떠나 고린도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그들을 보고 싶어 다시 방문하고자 시도했으나 무산된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 데살로니가에 전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3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단지 그들의 얼굴을 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더욱 굳세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일찍 떠나야 했던 것은 그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했는데 잠시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 라는 표현이 17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이별을 안타깝게 여겼고 이후 계속해서 재회를 위해 열성적으로 힘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크나큰 자랑거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망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그들로 인해 장차 종말의 날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차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들의 모습이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의 또 주님이 아니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자였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주님도 되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묵상 질문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자 소망, 영광의 면류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 가운데 충실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